어리석은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식입니다. 식. 수많은 무명의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게 행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이 무언가 존재를 갖다가 형성하고 싶은데 제일로 불러오기 쉬운 것부터 불러오거든요. 그게 뭐냐? 업식부터 불러와요. 업식. 업식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제일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식이에요. 제일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로 가벼운 것부터, 제일로 지조 없고 줏대 없고 가벼운 것부터 만들어냅니다. 식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생에 생겨날 때 맨 처음에 생겨난 게 식부터 생겨났어요. 나라고 하는 업식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업식의 성분은 무명입니다. 내가 전생에 5온 12처 18개가 공하고 사성제와 12연기법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은 내가 이 생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게 불러댔거든요. 이 행이 불러왔어요. 이 식을. 무명이 뭉쳐가지고 꿍꿍이 속이 있었는데 그 꿍꿍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쉬운 대로 맨 먼저 식부터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요소 가운데 제일로 데려오기 쉬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쉬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젠 식한테 시킵니다. 야, 나머지 색수상행을 갖다가 마저 만들어 가지고 너까지 식 해가지고 오온을 채워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을 갖다가 이젠 나머지 하나하나씩 불러대기 시작하거든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갖다가 이젠 불러댄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이 식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자기가 하나하나씩 다 섭외를 합니다. 전부 다 섭외를 해요. 그래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게 설계도를 그려서 식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게 이젠 자재 구입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젠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고 수상행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냥 색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그리고 식까지 해가지고 이젠 나라고 하는 거 만들 준비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명색이 어느 때냐?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만났을 때 거기에 식이 싹 들어갑니다. 근데 식은 원래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딱 만났을 때 같이 딱 들어가니까는 이게 수상행과 식과 색이 다 갖춰져 가지고 이젠 수태가 돼서 하나의 개체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기의 업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도 뚫어야 되고 귀도 뚫어야 되고 코도 뚫어야 되고 입도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나니까는 전부 다 이목구비와 육군이 전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촉을 하느냐? 자기가 자기 업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구미에 땡기는 거는 더 가가지고 한 번 볼 거 두 번, 세 번 보고 한 번 들을 거 두 번, 세 번 듣는단 말이죠. 이 업대로 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업대로 또 받아들여요. 어리석은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좋고 싫고가 생겨가지고 애착이 생기는데 이게 가래인데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이젠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취득하려고 그래요.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은 그대로 내가 없애기 전까지 그대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말 안 듣잖아요. 내 건데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죠. 내 몸뚱이랑 내 마음도 내 거라면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잖아요. 이 애착이라고 하는 이 가래가 무언가를 갖다가 취득해서 내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존재의 유형이 3가지로 생깁니다. 욕심만 가득 찼으면은 욕계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끼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계는 욕심은 사그라들었다. 그렇지만 욕망은 사그라들었지만은 그 대신 색이라고 하는 것,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여기서는 주가 되는데, 여기는 욕계는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 색계의 천신들은 무엇을 탐하느냐? 빛깔, 소리, 냄새.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요, 싹 지나가면은 향내가 나요. 새끼의 천신들이 싹 지나가면은 향내가 나요. 그리고 탁 나타나면은 찬란해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고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나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범음범패 이렇게 얘기해요. 왜? 대범천왕이 살고 있는 범천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아한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고 천상의 향기가 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한단 말이죠. 다른 감각적인 욕망은 없어요. 그런 것만 최고로 생각하는 게 색계입니다. 근데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색계. 여기는요, 말끔히 자기 관리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욕심 진작에 내려놨어요. 그럼 뭐만 있냐? 여기는 정신, 높은 정신세계, 고고한 정신세계,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높은 철학,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 삼매만 닦아요. 그걸 갖고서 뭐라 그러냐? 수정주의자. 닦을 숫자, 선정할 때 정자. 수정주의라. 이 무엇이 주인 노릇하느냐, 무엇이 주가 되느냐, 선정을 닦는 것이 제일이다 생각한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본인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제일 가는 수정주의자한테 가가지고 열반을 구하려고 거길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스승이 누구냐?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 깔라마 뿌따라고 하는 그 스승한테 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정까지 올라갔어요. 무색계의 최고의 선정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번뇌의 소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벗어 던졌단 말이죠. 근데 요새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들이라든지 명상 전문가들 가운데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지도할 때 색계 초선이니 이선이니 삼선이니 해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무색계 선정에 비상비비상처정까지 가니 많이 하는 그걸 갖고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팽겨치고 이 스승 갖고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등지고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관했느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마저도 소멸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부처님 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고요하게 시끄러운 것을 갖다가 고요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그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 선정만 닦는 이 무색계의 생활 방식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 그거 갖고서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조용히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통찰력으로 속성을 들여다봐가지고 그 속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지. 마음만 일시적으로 고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맨날 앉아가지고 고요한 명상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외도의 명상이에요. 불교의 명상은요, 앉으나 서나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 내 귀로 듣고 내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갖다가 내가 알아야지만이 이거 깨어있는 명상이에요. 근데 잠잔 듯이 쥐죽은 듯이 하는 그런 명상은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마음 닦으면은요, 그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고요한 것만 탐하는 사람은 다음 생을 받게 될 때는 무색계로 가게 돼 있고, 자기 관리만 하고 꽃단장만 하는 게 이게 주업인 사람은 색계로 가게 돼 있고, 자기 관리만 철저하다 말이죠. 이런 사람 개도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개도 잘 지키지, 남한테 못된 짓 안 하지, 마음씨 곱지. 그렇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에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무새끼 태어나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요께 새끼 무새끼에 가더라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거기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욕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무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이 원인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정해놓고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근심우자입니다. 근심과 비,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시작부터가 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을 몰랐을 때, 공한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부터 시작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오온과 12처와 18개가 공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명이 생겼단 말이죠. 결국은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 가지 공한 이치만 깨달으면은 이거요,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만 봤을 때는 냅다 깨닫는 것 같지만은, 어리석음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그러면 나의 몸과 마음이 공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 역시도 공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통이 생겨나는 이 과정, 생로병사가 이게 우리가 근본 고통인데, 이것이 생겨나는 과정이 이런데 오온이 공하고 내가 공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하고, 그리고 고진멸도와 12연기법, 이것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야, 이것 또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착각해서 고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똑같은 힘든 상황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약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 어리석은 내가 받아들일 때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거고, 확연히 알고서 밝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나한테 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12연기법, 이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제4, 3차 설에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부족하다. 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2연기법 앞으로도 계속 사유하시고, 정말 무상이며 무하며 공이고 이러한 속성을 갖다가 마음에서 멀리 하시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